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또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은 그 베델교회 대표 주자 세 분씩 앞에 서신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도 우리 여성 성도들께서 세 분이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하시고, 또 특성도 또 삼총사 우리 남성 집사님들께서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더 밝아지시고, 훨씬 더 그 어떤 이 분위기 속에서 힘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랑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영화이기도 한데,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영웅. 임영웅 말고 이게 영웅.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낸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위하여서 이제 독립군 대장으로서 하얼빈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재판 이후에 죽음까지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이렇게 쭉 묘사한 음악 뮤지컬 영화입니다. 음악도 좋고 또 짓궂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참 진지하게 나오는 그 장면마다 노래를 부르니까 저렇게 노래 부르면 다 들릴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 더 나아가서 나라가 어떤 합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영웅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실제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웅을 좀 만드는 데 많이 실패하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족하더라도 그가 좀 어떤 기여한 것들이 있다면 좀 기여한 그 부분들을 좀 더 칭찬해주고, 그것을 통해 긍정적으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조금 흠이 있으면 흠을 더 크게 키우고 어떤 공로를 조금 더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너무 이쪽 저쪽에서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몇몇 안 되는 영웅들 가운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 우리 민족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 독립군 대장 역시 영웅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웅, 뭔가 본받고 싶고, 그의 인생과 헌신 속의 깃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저렇게 열정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내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독립투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짠하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그분에게서 뭔가 좀 배우고 싶고, 그분의 좋은 점들은 나의 것이 되고, 또 그분이 가르친 어떤 교훈들을 내가 좀 붙잡고 살아야 될까? 그러한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영웅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골프 붐이 불 때 많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박세리를 보면서 영웅 삼아서, 그래서 박세리 퀴즈라고 하죠.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사람은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 축구, 찾다, 차범근, 나라라, 김재한 선수의 헤이딩 이런 식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축구의 영웅이 있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열심히 또 따라해 보는
이러한 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웅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민족 앞에,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 그러나 그 무엇과도 혹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영웅이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4대 성인이다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는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4대 성인으로서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지 않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웅을 바라볼 때 감사해야 되겠죠. 그 영웅을 바라볼 때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무한한 가치, 그 영광만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 힘들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것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미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또 감사와 기쁨 또 인내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류의 영웅으로 이 시대 속에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내적, 외적인 삶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끊임없이 펼치셨죠. 근데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영웅으로 와서 영웅 행세를 하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저 사람의 영향력은 커가는 것 같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인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시선은 두지 않은 채 일반적 그 시대 속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혹은 세리들, 병든 자들 이상하게 버려지고 팽개쳐지고 소외당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의로움에 가득 찼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불만족이었습니다. 그 불만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그 기준. 근데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친히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 딴에 조금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꽉 닫혀있는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 삶의 회복과 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만 이러한 쉼이라는 거,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지 일을 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뒹구는 것, 이것을 단지 쉼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쉼과 회복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 쉼과 회복을 누리되, 이 쉼과 회복은 단지 나 한 사람의 쉼과 회복이 아니라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과 쉼은 물론이거니와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자연세계의 쉼과 재충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단지 그 집에 속한 집주인의 가족들,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한 종, 또 그들이 밭을 갈 때, 농사를 지을 때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소와 가축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하면서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나 혼자만 딱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게에 간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쉬길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쉼이 필요하다면 저 사람도 쉼이 필요한 거고, 내가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저 사람도 충전이 필요한 거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가축들,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내 동료들, 그리고 내가 급여를 주며 채용한 그러한 나의 직원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삭을 자르고 뭔가 먹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 추수를 위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일들을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지금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이란 예수님 당시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조그만 공간. 정기적으로 그곳에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은 율법을 낭송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영혼 추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가지 뭔가 삐끄덕거리는 하나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들어왔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데 관심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들을 가운데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주일에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의 지식에서는요. 결코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잘 알고 도리어 누군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함을 보셨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 냉정하게 말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 딱 열어보시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닐까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그 외식이죠, 여러분. 종교적 형식주의, 종교적 외식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완악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아주 눈에 띄게 두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죠. 장소, 성전. 그런데 성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나중에 보니까 매매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때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장소와 관련된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이 장소를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날입니다. 날.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그 날.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니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완악한 겁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나를 악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삶,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께 비춰졌길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분노하셨을까?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선지자들의 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너희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미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다 가르쳐져 왔고 그것을 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의 의미는 알고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을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죽은 지식. 지식이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행사,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열심히 하루를 보내요. 그리고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문 밖을 나가서 일주일을 또 사회에서 보내게 될 때 주님이 의미하신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고 한번 참여했다, 엉덩이 도장 찍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눈도장 찍었다, 그것으로 만족한 채 그냥 내 일상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에 지식과 정보로만 남지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책망하고 계세요. 주님을 대적함,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완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인데 회복과 충전의 날인데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자신도 충전되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날인데, 안식일에 이들이 무엇을 계획하냐면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님 죽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구약 성경의 바로 왕은 열 재앙을 계속 맞으면서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계속 대적했던 것처럼 완악하면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요, 이들이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까? 완악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교묘하게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냐면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누가 아파요. 누가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냥 아예 단정짓냐면 죄가 있어서야. 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치러내냐면 문둥병이 있다, 혈루증을 앓는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자와 같이 손이 불편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회막 밖으로 부정한 자들을 좀 몰아내게 했던 것처럼,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그 개념의 연장선에서 그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못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병자들과 접촉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 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먹기를 탐한다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계속 공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누가 와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 그들의 평소의 생각이라면 회당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평소의 생각이라면. 근데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손 마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가 데리고 오면 격리시키라고 할 텐데 오늘은 허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평소에는 밀어냈던 사람인데 오늘은 앉혀놨어요. 그 이유는 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잡고자, 예수님에게 뭔가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태클을 걸기 위한 하나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럴 때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럴 때는 허용하고.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이 될 때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습이 내 모습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먼저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도록 주님은 항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은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들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완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법 위에 군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에 제 친구 가운데에 말 그대로 손 마른 친구가 있었어요. 한쪽 팔이 정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랑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한편으로는 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좀 몸이 괜찮은데 이 친구는 이 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마음이 좀 늘 불안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저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 안타깝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건강한 성도라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면 긍휼한 마음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참 어렵겠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까? 함께 좀 같이 삶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서로가 기대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은혜를 좀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를 이용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수단과 목표를 이루고자 예수님을 책잡는 데에 손 마르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인들. 예수님이 보실 때 완악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완악함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완악함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향한 그 기준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과연 우리의 내면을 열어보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그 주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이고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켜 행하고 있고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외면한 채 죄인이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과 먹고 마시며 한가하게 희닥거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시각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향하여서 주님이 카운터펀치 날린 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이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돌아와 잔치를 벌이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결혼 예물입니다. 그 예물 가운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워 방안을 찾고 찾다가 하나를 찾아서 너무 기뻐요. 주변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하고 배은 망덕한 행위인데 달라고 다 팔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그 열매 주워 먹고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문 열고 계속 손꼽아 기다리다가 아들이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맞이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거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버리는 이 완악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완악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완악함을 밀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꾸 주 앞에 여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완악해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설 필요도 없고 앞서봤자 헤매기만 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또 어둠컴컴한 초행길, 여러분 운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앞장서면 위험합니다. 어떤 차가 앞에서 갈 때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그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면 여러분 초행길, 어두운 길, 안개가 자욱한 길,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부 다 초행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맞닥뜨려야 될 지금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은 다 처음 살아내는 과정 아닌가요? 인생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앞장서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면서도 쉽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계명을 지켜. 너희가 내 제자니? 그럼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해.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의 씨름이죠. 제가 왜 씨름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옮기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내면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걸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이것이 싸움, 씨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완악한가? 말씀을 갖다가 필요할 때만 쓰니까 그렇죠. 법 위에 군림하니까 그렇죠. 사람을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자신을 들여서 말씀대로 내 자신이 빚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랑하라고 했네. 사랑하라고 했네. 기도하라고 했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했네. 교만한 것이 결국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읽혀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내 내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만을 물리치기 위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려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빚어지는 삶,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한 종에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자신이 돈을 빌려줬어요. 500데나리오. 비교가 안 되는 그 작은 돈. 그것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용서받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결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 돈. 근데 그 돈을 안 갚는 그 종을, 사람을, 친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협박하죠.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탕감받고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친구를 향하여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착취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완악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3, 4, 5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혹시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대적한다는 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나? 법을 준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사람을 내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혹시 종교인, 겉으로만 종교적 행세를 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빚어져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선한 자들.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누군가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날로 부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 이것은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베델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